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요한이 듣고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줬어요.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기에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그 일들 속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바라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종들을 올리신다. 땅에 7대째 부르고 대환란이 있다. 이런 구절을 읽잖아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떠나 그런 글을 읽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땅에 남지 않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믿음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시는 게 있구나. 하실 것이구나. 역사에 대한 시각이 생기게 되죠. 학교에서 배우는 혹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역사의식 말고 성경의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성경의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죠. 반드시 속히 이루실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해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시대에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좌표에서 다음 좌표로 가기 위해 방향을 잡아 나가죠. 이 점에서 저 점으로 연결하는 게 선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거대한 선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향하여 살고자 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무관심한 채 자기가 자기 욕구, 욕망대로 혹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사는 게 그게 불순종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그 나라 참음 환난에 동참했다. 그 결과 밤모섬에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밤모섬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세지만 그러나 그 밤모섬에서 요한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은 갇혀있으나 갇혀있는 적 아니고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 갇혀있는 것 같으나 그 영이 자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에 말씀을 따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되죠. 그 모든 게 무엇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타계적인 내세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내 현실에서 이루시고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천년왕국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여기는 게 가장 실제적인 믿음이죠.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있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됨으로 우리가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종말론, 그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말들 하게 되고 이런저런 태도 가지게 되고 논쟁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7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 됩시다. 하나님의 종 됩시다. 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 종으로 부르셨다고요. 목사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저처럼 사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교회 직분을 받은 거 그게 뭡니까? 종 아닙니까? 그러니 종의 태도를 확실히 가지세요. 저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세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종의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남들은 어떻고 다른 교회는 어떻고 그런 허접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이 들수록, 형편이 나아질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인생을 편안하게 해놓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더하여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내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랍니다. 사람도, 이념도, 나라도, 도시도 섬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혹은 이 나라를 위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의 법률과 명령이라 해도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우리 허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뭔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형편에 맞게 안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탈피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누가 종이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개똥 같은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열심히 종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요. 그동안 하나님 받은 은혜를 알고 들은 말씀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겸비하게 겸허하게 엎드려서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삐지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고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교회를 탓하고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믿음을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천사 보세요. 천사에게 절을 하니까 뭐랍니까? 내게 절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교회 경배하라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가 머리시란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거 아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지체임을 확실히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익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대답하고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